목이 마르면은 물을 찾습니다. 또 우리가 몸이 아프고 병이 들면은 병원을 찾아가지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늘 갈급함으로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갈급해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저도 제가 복음을 만나게 된 것도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다가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주님 안에. 18절을 봅니다.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19절.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20절입니다. 시작.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로 다니나니. 자, 21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구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필요를. 그러니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이 말은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이 되어버리면은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예수의 이름이잖아. 그죠?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주님이 다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누구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또 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시작. 너희가 내 이름이 누구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뭘 얻게 한다? 영광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말은 주님의 마음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는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만 되어지면은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고, 여러분 물질이 많아서 복이 아니고, 건강해서 복이 아니고, 물론 그것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이 될 수 있겠지만요, 그보다도 특이한 복이 뭐냐면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그랬어요? 다 더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더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먼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주님의 나라, 할렐루야. 먼저 천국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뭘 구하라? 그의 의,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은 앞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앞에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은 뭐 해주신다 그랬어요? 더하여 주신다. 주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이 주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의 육신의 모든 삶은 누가 다 해주신다? 주님이 다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도 뭐가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죠. 영혼이. 우리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육신도 병들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규모도 작고 뭐 숫자 예배드리는 숫자도 작지만은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복을 받은 성도들이고 최고의 복을 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크다고요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교세가 많다고 복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분을 누리고 사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교회는 복 받은 교회잖아요. 제가 어제 우리 좀 처남하고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적인 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육신의 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항상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게 되고,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게 되니까 육신의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에덴으로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에덴으로.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분이 주시는 것을 누리고 사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14절인가요?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인가요? 맞지. 우리 장로님이다. 자, 시작.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복이지요. 여러분 돈이 많이 있어서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도요. 마귀로부터 얻는 물질이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물질이 있어요. 근데 마귀로부터 얻는 물질은요. 그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나 항상 근심과 함께 오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항상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물질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항상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물질은요, 함께 평안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합니다. 자유해. 할렐루야. 그러니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그분이 주시는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뭐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할렐루야.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이게 복이지 뭐가 복이냐. 그러니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근심이 없어지고 염려가 없어지고 그래서 얼굴에 늘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 웃음이 뭐라 그랬어요? 보약이라 그랬잖아요. 웃음. 이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저는 솔직히 사실 병이 좀 있었어요. 육체적으로 병이 좀 있었지만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요.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누리는 삶을 사니까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서선자 주신 오셨는데 이 발집사님이 제 발을 만져보더니만은 목사님 신체 나이가 37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놀라지도 않죠. 제 나이가 지금 59세입니다. 그러니 내가 37째 신체 나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우리 정집사님을 만나가지고 제 발을 만지면서 딱 그 컴퓨터에 그게 나왔는데 신체 나이가 몇 살로 나오냐면 68세로 나왔어요.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정집사님 만났을 때. 아니, 목사님이 완전 그냥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심각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정집사님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에, 우리 이 목사님을 한번 만나기 위해서라도 내가 꼭 한번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천국 되는 삶을 사니까요. 마음의 평안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기쁨이 있잖아요. 감사가 있잖아요. 그러니 육신의 질병도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 신체 나이가 37세나 될 정도로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 주시고, 우리 성도들 규모에 비하면 우리 교회 재정은 정말 힘든 상태잖아. 근데 정말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시는데요. 이게 이상할 정도예요. 이상할 정도예요. 하여튼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이 없어요. 제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사실 물질로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러니 이 카드비 만나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여기서 빼가지고 이걸 맞고 여기서 빼가지고 이걸 맞고. 이게 여러분 물질로 시달림을 받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우리 사모가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재정에 기름 부어 주리라. 재정에 복을 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주셨지만은 여전히 물질의 얼음을 겪게 되고 여전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요.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언제 그것이 이루어져서 이 재정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부요함이 나타나냐 하면은 주님과 하나 돼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그래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할렐루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삶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게 되니까요. 우리 나의 삶이 환경이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주시잖아요. 이런 보세요. 모든 질병은 어디서 오냐면 근심에서 옵니다. 이 염려에서 옵니다. 염려에서. 자, 우리 성경 하나 봅니다. 잠언 17장 22절을 봅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자, 이 즐거움은 누가 줍니까? 주님이 주잖아요. 주님이 이 기쁨을 주잖아요. 그게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뭐라 그랬어요?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 어제 우리 장모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게 아프다는 거, 이게 왼쪽 이게. 우리 사모가 이제 주님 앞에 물었을 때에 염려 근심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 근데 이 연세 드셨으니까요.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만 아직도 보면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염려하고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가가지고 제발 좀 염려하지 말고 제발 좀 걱정하지 말고 자녀들도 다 주님께 맡기고 엄마는 천국 누리고 살아 그냥 생수 구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그 부심이 있고 그냥 그 천국에서 살아. 왜 자꾸 자식 때문에 염려하고 뭐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느냐고. 어떻게 자녀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없냐 이거예요. 이게 연세 드신 분들에게 다 한결같은 고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염려 근심으로 몸이 아픈 거예요. 이게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어디서 온 병이에요? 염려에서 온 병이에요. 근심에서 온 병이에요. 그게 마음에 막 그냥 염려 근심으로 막 그냥 이 고통이 찾아오니까 이 육신도 아프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 염려, 근심, 불안, 두름 이것은 마귀가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게 삶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천국대로 살지 않고 지옥같이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와서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주님을 부르짖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늘 마음의 근심과 걱정, 염려 이것이 자녀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있지만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뭐요?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영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심령 안에서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심령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인이요. 할렐루야. 왕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의 능력이십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내가 예수를 누리고 살면 그분이 주시는 모든 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실 때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 것을 다 누리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다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누리고 살 때에 예수님의 것이 주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누리고 사는 삶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구해서 그분의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날마다 천국되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그러잖아. 내 양은 어떻게 한다 그래서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래서 나를 따른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찾고 생수를 구해 사는 사랑으로 우리 심령이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주님의 마음에서만 들려주세요. 주님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분이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중요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속이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이고 있어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은 다시 말해서 육신의 것으로서 육신으로 살게 되면은 그것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영으로 생명으로 살아야 할렐루야. 안 되는 것 같아도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가르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다 그러고 진리의 법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같은 의미예요. 진리 안에 산다 그러는 거예요.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누리고 사는 삶이 되어질 때 안 되는 것 같아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쫓아 살면 되는 것 같아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드렸듯이 매주 화요일마다 이렇게 저녁에 오시는 권사님 부부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분의 아들이 목사님이세요. 지금 한양대학교 부목으로 지금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한양대학교 자리가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와서 물었어요. 한양대학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내가 그곳으로 인도를 해주겠다. 근데 그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자리예요. 거기.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곳으로 인도했어요. 모든 경쟁을 다 뚫고 인도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4년 동안 지금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울음이 있었겠어요. 그럴 때마다 이분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리고 또 그 뜻을 묻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와서 같이 경건의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게 자리가 잡혀가지고요. 지금 이제 이 목사님이 안산 한양대학교, 안산 한양대학교 그게 저희 대학교에 지금 에리카 교회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사역을 맡아서 하지만은 여전히 아직도 그분은 부목으로 있으면서 그 사역을 맡은 거예요. 정말 신실하게 복음을 위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청천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 목사 부교육자 한 사람 좀 좋은 사람 있으면 좀 소개시켜 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 목사님한테. 왜냐하면 그 청천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 공릉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이 목사님이 거기에 전도사로서 7년을 섬겼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이 목사님을 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한테 부탁한 이 목사 부교육자 한 사람 좀 소개시켜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분이 나를 그 길을 오기를 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도 은퇴할 나이가 이제 좀 되고 하니까 마지막 은퇴 시점에 좀 많이 힘들어질 수 있을까 내가 그 은사 목사님 밑에서 좀 잘 섬기면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었는데 혹시 지금 이 목사님은 한양대학교에서 잘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교육자 한 사람 소개시켜달라고 하는데 나를 좀 찾지 않나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 목사님 부부가. 하나님 뜻을 좀 알고 싶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그 길을 보내기를 원한다. 그곳에서 사역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들었지만은 환경을 보면 갈 수 없는 환경이에요. 새 학기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주님은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두 번째 또 찾아온 거예요. 주일날에 부부가. 더 확실하게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찾아왔을 때 주님은 그 목사님한테 직접 마음을 줘서 확신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목사님한테 그 마음을 주니까 목사님이 이제 제가 주님의 음성을 확실히 들었습니다. 확실히 내가 깨달았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순종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여기 한양대학교에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사직서를 내고 이런 일로 해서 제가 저기 교회를 청천감리교회를 가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갈 수 없다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서 그래서 갑니다. 그리고 또 은사 목사님을 마지막 퇴임 이제 은퇴도 얼마 안 남았고 또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또 이사장님한테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이제 식사를 한번 같이 하자고 목사님하고. 그래서 정심을 같이 하면서 이사장님이 한양대학교 이사장님이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내가 이 안산에 이 목사님을 내가 담임 목사로 세웠어. 또 내가 사례비를 더 내가 해서 해줄 테니까 여기 있으라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면 그만큼 이 목사님이 거기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더 사례비도 줄 테니까. 그리고 여기에 내가 담임 목사로 세워줄 테니까 이 안산에 있는 한양대학교를 내가 맡겨줄 테니까 여기 있으라고. 그래 이제 이 목사님은 그 앞에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우리한테 또 문자가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좀 더 기도했으면 했는데 사모가 딱 기도하는 가운데 내 뜻은 확고하다. 이 뭔 말이에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런 이 목사님은 그냥 그 어떤 환경 속에 지금 그 교회를 가게 되면은요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거기 이희호 역사도 거기 나오죠. 그 김동길 박사도 그 교회 다니죠. 하여튼 그 교회는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교회지만은 그 길을 가게 되면은 더 힘들어지고 살기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 목사님이 잘 자리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사례비 더 해줄 테니까. 그리고 내가 담임 목사로 또 여기다 세워줄 테니까 여기 있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그 마음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이 사장님한테 메일을 다 써서 보낸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요. 바로 그거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지고 아무리 모든 환경이 다 갖춰져도요.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닌 줄 알고 아무리 악조건이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아멘. 순종할 수 있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서준환 집사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분이 서울에서 2시간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정말 내가 섬길 교회를 찾고 있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물었을 때 생명 있는 교회로 가라. 근데 그 주변에 생명 있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목요일 날에 오셔가지고 마음에 내가 목요일 날에는 이렇게 생천에 못 나오더라도 주일날에 예사람교회 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주님이 주신 마음인지 우리 사모에게 문자가 왔을 때 사모님이 딱 기도했을 때 네게 평안이 있으면 그게 내가 주는 마음. 그 마음으로 아무 부담 없이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 올 수 없어요, 여기요. 그 먼 길을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주님이 내 뜻은 이것이다 하니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 할렐루야. 그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나는 우리 옛사람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깨닫게 해서 우리 성도들이 천국 복음이 천국이 됐잖아요. 이제 우리 옛사람교회가 하나님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 물었을 때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천국을 누리면서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복음 없는 생명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해서 이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들어 쓰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그분의 마음을 구해서 먼저 내가 천국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생수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심령 성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할렐루야 날마다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